저에게는 조금 힘듭니다. 매년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2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기백과 기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쉽게 포기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은 그냥 돌아서고 회피하고, 왜 그런 모습일까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들 속에 자기가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독수리들을 닭장에서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들 이래 자신이 없으세요? 정말 독수리세요? 아니면은 땅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는 닭과 같습니까? 질문이 조금 헤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독수리세요? 닭이세요? 네, 하나님은 독수리입니다. 조금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나요? 네, 그럼 아버지는 독수리인데 그 자식은 닭이에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독수리와 같은 기상과 기백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래서 세상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내 안에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인지 닭인지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엔 지금 출발에서부터 이게 아주 색깔이 아리까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독수리의 정체성, 언젠가는 날개쳐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런 그런 기상이 우리의 후손들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핀센트로 집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여 이곳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정처 없이 무의미하게 한번 왔다가 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존재로,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 모두가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이 사이즈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지신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의 사이즈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겨져 있고 뿌리를 내리는 동안 여러분, 그 뿌리가 단단할수록 언젠가는 줄기가 되어 잎이 피어 꽃이 펴서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것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독수리의 스피릿이 있지. 독수리의 기상이 있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그것이 있는 한은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오는 풍상과 파도가 거칠어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상을 통하여서 훨훨 날아오르는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never ever forget you have the eagle spirit inside of you. 하나님의 독수리의 스피릿이 있는 한은 no matter what kind of troubles you are having, it doesn't matter. Because God is inside of you. God is holding your life.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떠오르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가는 길은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수리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새 중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힘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필그림 정신으로 그들의 건국 이념이 말씀 위에 세워지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여러분 상징으로 그들이 삼는 국조가 뭐냐? 이글입니다. 독수리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의 기상이 있는 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그 이념을 안고서 여러분 독수리를 국조로 삼죠. 그런데 이 독수리에 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둥지를 틀 때 보면은 한 해발 3,000m 이상의 낭떠러지 아니면 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이 시야가 5.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도 땅에 있는 조그만 미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잇감이다 싶으면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듯이 딱 보고 있다가 그래서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눈이 밝고 멀리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밥상에 있는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도 잘 모르고 눈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평생 눈이 5.0.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우리의 눈, 다른 미물들은
빛을, 태양빛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 눈이 밝아서 높은 것을 바라보고 멀리 보면서 태양빛조차도 바라보고 창공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또 한 특징이 뭐냐면 그 독수리의 인생에 한 번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리도 발톱도 날개도 인생이 힘들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겠다 싶었던 그 시점에 금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혼자 고독하게 그 모든 털과 부리와 발톱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창수합니다. 완전 한번 죽었다가 부활되어지는 재탄생의 삶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죠? 독수리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에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새들 중에서 독수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비유를 했을까?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독수리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둥지에 독수리는 알도 많이 놓지 않아요. 많이 놓으면 3개입니다. 대부분은 하나 내지 2개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먹여주는 음식들을 먹고 이 아기 독수리가 받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몸에서 털이 조금 포송포송 생길 때쯤 되면은 그 둥지 안에서 어미와 아빠 독수리가 나무가지를 가지고 새끼 독수리들을 양쪽에서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 둥지, 거기 안에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존하여 주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어미 독수리와 아빠 독수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로 찔러대매 못 이겨서 아기 독수리가 몸을 움츠렸던 것을 피해 다니다가 둥지에서 나오다가 떨어집니다. 그냥 낭떠러지 그 높은 곳에서 하염없이 땅을 향해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와 아빠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와 가지고 땅의 지면에 닿기 전에 이 아기 독수리를 등에 날개 등 위에 안고는 다시 창공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둥지에 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또 살만하다 싶으면 나뭇가지로 찔러대어서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독수리의 교육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독수리에게는 안일주의라는 것은 없구나. 거기서 벗어나서 도전하고 떨어져 보고 찔려도 보고 그러는 동안에 독수리는 강성화되어지면서 독수리만의 기질과 기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배우는 교육이 있다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그 떨어져 죽을 것 같던 그 순간에 언제 날아왔는지 날아와서 날개 등 위에 태우고 다시 올라가는 그 반복된 훈련 속에서 아기 독수리는 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로 그 무엇도 비집고 들 수 없는 믿음, 신뢰, trust,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faith,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독수리 기상이 있을까? 성경상에
제가 예화로 들기 위해서 인물을 찾아봤는데 이 독수리 스피릿이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뽑겠습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창과 칼과 갑옷을 가지고 나온 그 거대한 몸집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맷돌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게임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나요? 다윗에게는 독수리의 스피릿이 있었던 겁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만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둔 자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시를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시의 찬양의 주제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 아닙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들이 맹수들이 그를 엄습하여 오는 그때에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탤런트의 스킬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 크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것을 돌려가지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다윗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자기 혼자 연습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 골리앗 장수 한 명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기죽어 있는 그때에 다윗은 유일하게 그 장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서 주웠던 주머니에 조약돌 5개 중에서 하나를 만지작거리면서 물매에 끼웁니다. 그리고 돌리고 돌려 던졌는데 정중앙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지금 조약돌 몇 개 남았죠? 성경 좀 읽으세요. 4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지작거리면서 아마 다윗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졌을 것 같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탤런트와 시간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연마, 자기 탤런트 개발,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것,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자기의 탤런트를 합쳐졌을 때에 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골리앗의 모든 문제들도 단 한 방에 끝나버렸던 독수리 스피릿,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할 수 있던 삶의 현장 속에서 시간을 아끼고 노력과 땀방울 속에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며 준비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깁니다. 저는 1년 중에 이때가 오면 항상 읽지 않고 제 옆에 두고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셨던 낡은 성경책과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고문서와 같이, 그렇죠? 그런데 매년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읽는데도 새로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육이 제일이고 교육이 기초이고 교육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이 소수이지만도 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의 상징, 문화의 상징, 정권의 상징이라고 하는 맨하탄 안에 여러분 모든 경제, 문화, 정치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수는 1%도 되지 않습니다. 0.3%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 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신.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온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 사막은 타는 듯 뜨거웠고 여행은 지루하게 길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목이 타서 죽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격려한다. 용기를 내라.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걸었다. 이었고 마을이 아닌 무덤이 보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무덤 근처에는 마을이 있는 법이란다. 자, 좀 더 용기를 내지 않을래? 우리의 생각에는 무덤은 끝이고 거기는 어두움이고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에 그들의 삶의 뿌리를 둔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새벽의 동이 틀 것이다. 그 이스라엘 정신, 주를 앙망하는 정신, 독수리 정신, 스피릿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수없는 박해와 압박과 여러분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멸살시킬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육과 그들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뿌리 교육, 인성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 어떤 교육을 시켰나요? 한국 어느 초등학교 국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었을 때 하는 표현으로 다로 끝나는 5글자. 답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느 아이가 써낸 답안지를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 아이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서 자라. 저절로 교육이 됩니다. 기본적인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아마 부모들이 받기를 좋아했나 보죠. 받을 때마다 거만하게 뭘 이런 걸 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인생의 답을 써내는데 뭘 이런 걸 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공을 날아오르는 기상을 통해 반드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형통과
평탄함이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을 앙망해야 할까?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앙망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을 가르칠 때 그들의 이 삶의 힘줄이, 세포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바닷물의 깊이, 하늘 공간의 크기, 땅을 이루는 흙의 양과 성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크기와 우주 공간의 사이즈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전자망원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우주 공간의 우주선을 띄운다 한들 심해의 탐사선을 보내서 그 바다의 깊이를 측정한다 한들 아무리 지질 분석학가 뛰어나서 지질 분석학을 가지고 이 땅의 사이즈와 크기와 성분을 파악하고 크기를 재어본들 여러분 인간의 기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느냐? 열방들을 놓고 표현하기를 그들은 물 한 방울이요 티끌 하나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7절 말씀이 이릅니다. 그의 편은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서 제가 하나 번쩍한 지혜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지혜. 이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nothing이구나. 그러나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열방의 권력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정말 가르치세요. 지금 늦었다고?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맹물입니다. 두 번째로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소망할 만한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교할 만큼 다른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따라가라는 것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의 비기겠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이 땅의 그 누구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너의 앞길을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어느 교회 나오는 분이 개업 예배를 한다고 목사님을 신방 예배 드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업처에 갔는데 사업처 문 열고 들어서는데 벽면에 놀랍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십자가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부적도 떡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왜 두 개를 붙여 놓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피난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세상이 요동친다고요? 이 땅이 어두워진다고요? 아니요. 세상에 겁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내 갈 길은 주님의 능한 손에 잡혀 있다라고 그 믿음의 뿌리와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겁없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외치신 그대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땅을 이겨나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후손들, 바로 독수리 기상과 스피릿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풍상 앞에서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독수리 스피릿으로 이들의 가는 길이 형통과 평탄함과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가는 길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